승리하여 그날의 주님 앞에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는 저는 말씀을 할 줄 모릅니다. 오직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내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찬양. 내 영혼 편이실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 닭소리치고 주의 영원한 발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앞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변동하지 않는 것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발로지에 주의 영원한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에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담보하시며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곳에 가든 여동하지 않으며 주의 발을 의지합니다 양식 없단 곳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대신 지시고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발을 의지하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결코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만군의 여호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악한 원수마귀를 무찌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역사가 안 나타나. 그러나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져서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반드시 싹을 내어 열매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 맺지 않고 악의 열매만 맺어야 그날에 가서 하나님 앞에 뭉둥이 찜질만 맞아요. 우리가 그걸 반드시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볼게요. 요한 1서 3장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390쪽입니다. 3장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2절.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행위가 악한 사람은 행위가 의로운 자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가? 행위가 악한 자들. 그러면 행위가 의로운 자는 항상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우리 몸에는 사탄이, 죄의 몸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딱 들어오니까 그 사탄이 그때부터 우리의 혼을 주도하기 시작해요. 그 혼이 주도하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는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사탄이 우리가 잘못하면은 아벨은 의롭다고 우리가 보지만 오늘 말씀에도 의롭다고 했지만 그 속에는 똑같이 사단이 아벨에게도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죄의 몸, 악한 사단의 몸이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누가? 가인과 아벨에게. 그런데 아벨은 똑같이 죄가 몸속에 들어왔지만 그의 행위는 의로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갖고 있어도 그 죄를 우리가 이기고 얼마든지 우리가 의롭게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행위가 악한 자는 가인에게 속한 자예요. 행위가 의로운 자는 아벨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할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가는 삶이 되지 못하면 누구든지 가인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요즘에 제가 아주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 정말 그런가 하고 한번 유튜브도 한번 들여다봤는데 유튜브도 역시나 내가 생각했던 거 기대 이상으로 아니야. 무슨 말이냐?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종들이 주의 종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버려요. 장로가 목사님을 싸우고 판단하고 정죄해. 집사가 장로와 목사와 목사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의롭다 하면은
그렇지 않은 목사들은 저놈 죽여라! 벌떼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어떤 자를 의롭게 행하는 자를. 목회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볼 때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맨날 싸우고 하면은 부모로서 그걸 좋다고 여길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너희가 피차 싸우지 마라. 너희가 피차 싸우면 멸망한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같이 맞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나에게 어떤 모함이 오고 조롱이 오고 핍박이 와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안 본다는 거예요. 사람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목회자들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냥 못 잡아서 난리야. 못 잡아서 난리.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서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느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서 나에게 대해서 아무리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와 관계가 없어. 왜? 내 주님 대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거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내게 쏘는 화살이 뭐냐 이거예요. 그 불화살을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아내지 못하고 판단과 비판과 정죄가 내게 달려올 때 그걸 막아내지 못하면 그게 내게 쏘고 들어와서 사망의 화살이 돼버려서 나를 실망하고 상처받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결국 비참하게 쓰러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의 갑옷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 갑주를 입어야만 불화살이 쏘아 들어와도 튕겨나가는 거예요.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 나를 저주했던 자가 내가 튕겨나가니까 도로 자기한테 가. 결국 그 사람이 멸망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 정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화시키라는 거예요. 강화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또 영원한 생명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전하려면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사탄이 어떤 불화살이 내게 날아와도 나는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잖아요.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험아 내게 오너라. 응? 그게 찬양의 배경이거든. 환난아 내가 오너라. 험한 세상 속에서. 예, 험한 세상 속에서. 그 찬양 몇 번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볼 때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하는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 생명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물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만드니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들과 날 위해 예비하시니 나 오랜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신 내 주님을 찬양해 골고다 보혈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히 날 대속하신 그 사랑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 마땅히 우리가 해 본분이라는 얘기예요. 본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이 가인과 아벨이 항상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악한 행위와 의로운 행위. 그래서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이 가인이 그에게는 악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싹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지. 네가 뭐 때문에 안색이 변하고 분하여 하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고개를 어찌 떳떳이 들지 못했냐 이거예요. 네가 네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진 사람은 항상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해.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범인들이 그래요. 똑바로 보지 못해. 죄진 사람들은. 가인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응?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선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기 때문에 죄가 어디 있어? 네 문 앞에서 딱 발밑에서 딱 깨구리처럼 딱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딱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니까. 그러고 있다가 그 죄가 딱 기록하고 있다가 내 마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죄가 원하는 마음이 딱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죄가 딱 그 원하는 마음만 딱 들어오면은 그 죄는 언제든지 내게 들어와서 그 죄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 방어책을 주신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를 다스리라고. 근데 이 가인이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아벨에게 서로 얘기하다가 돌을 들어서 아벨을 죽여. 분명히 방금 전에 하나님이 너는 죄가 너를 원하고 있고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 즉시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계명은 613가지가 있는데 그 613가지 중에 365가지는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속에서는 계속 죄가 나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끌고 가려고 죄가. 그러니까 죄가 끌고 가려고 하니까 너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막아쳐야 되는데 방어막을 쳐야 되는데 그 죄에 끌려서 그냥 죄를 지어버려. 우리 심령이 그래요.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속에는 가인과 아벨의 그 두 마음이 의로운 행위와 악한 행위가 같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어느 것을 택할 거냐 하나님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을 것이냐 아니면 사단의 길을 걸을 것이냐. 그러니까 진리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면 그 결과는 비참한 결과. 아멘. 예수 믿어서 자신만만하지 말아요. 아멘.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고 자신만만하다가 그날에 가서 주여. 고다쳐.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아멘. 자복하고 아멘. 회개하면서 아멘.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멘. 주님을 찾지 아니하면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항상 가인을 물리쳐야 돼요. 우리는 가인을 물리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가인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바로 즉시로 죄악을 범하는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고 부끄럽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을 보여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것도 주신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느냐? 회개해.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할게.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덮어서 네 죄를 기억나지 않게 하게.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려면 아멘. 달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달마다 훈련과 아멘. 어떤 훈련이냐? 아멘. 경건의 훈련. 아멘. 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경건의 능력은 있으면서 경건의 능력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내 자신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그립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해요.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근데 눈만 뜨면 우리는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눈만 뜨면 우리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멘. 오늘은 어디 가서 내 의를 한번 드러내볼까. 오늘은 어디 가서 폼을 한번 잡아볼까. 우리의 마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가인같이 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같이. 꼭 때려 죽여야만 그게 가인인가요?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생각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면 먼저 내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정결케 하는 그 마음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저스 플레이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속 내 안에서 그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 성령으로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그가 들으시리라. 아무나 아니에요. 영과 진정으로 그분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진리에 속한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어디서?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통찰하시고 감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한 거예요. 아버지 할렐루야 강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게. 그러나 죄진자는 늘 아버지 주여 오늘도 죄졌습니다 하면서 구석에 숨어서 고개 숙이고 물론 그렇게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는 죄인 하나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를 따라서는 살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서 성령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 없어.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는 척하면서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배만 부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서 인정받기 원하고 대접받기 원하고 가는 곳마다 폼잡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진실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직하게 만들었으니까 아멘.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정직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을 가지고 아멘.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근데 그런 것들은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구하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왜 안 이루어지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된다며. 응? 근데 안 되잖아. 아유 뭐 하나님 뭐 교회 가니까 기도하면 다 된다고 그러더니 병도 고쳐준다고 그러더니 뭐 그대로야.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네. 괜히 하는 소리지 우리 꼬시는 소리야. 이런 얘기들 하고 다닌다.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중풍병자를 하는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중풍병자를 보고 고쳤다는 게 아니에요. 그 중풍병자를 들고 간 4명의 믿음을 보고 그의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으로는 내 형제 자매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을 사랑하고 분명히 사랑하라고 이 성경은 요한일서 3장 29절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벌써 말씀하고 위배되고 있잖아. 말씀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떠들고 다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버리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남의 눈에 들보를 빼어주라.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들보 꼈다고 그걸 빼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되려 하느냐? 너희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그의 안에 거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에. 근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거짓말의 앱이 마귀에서 남자예요. 이렇게 교묘하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자들이 지금 시대에는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지 못하는 연약한 영혼들은 굳세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야, 저 목사 뭐 어쩌고 하니까 그래? 어유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랬구먼.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
그 사랑이 인간들과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남자가 여자랑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의 대가예요. 그게. 그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희생이지 않고는 안 돼요. 내 속에서 끝없이 계속 올라오는 이 교만과 거만과 거짓과 배신과 또 판단과 비방과 정죄와 우울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죽여야 돼요. 죽여야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결국 십자가의 피로서 승리하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엘리엘 라마 사박다니하고 외치는 그 예수님의 외침마저도 외면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네가 죽어야만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고통받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은 엄청나게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새로 나온 생명을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행위가 의로운 행위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2절. 나의 기쁨 나에서 나에서 나의 생명의 에센스 만나 불러서 찬송을 부르는 오늘새 나의 사모한 전남 목자는 어렵다운 동산에 양의 노래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 길도 없지고 넓은 들에서 함께 걷자고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도 그 조용하노라. 죄의 자비로 고와 평안을 모든
울려 음성여자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장조망 오직 그분일세. 아멘. 우리는 언젠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아멘. 그날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지금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하나의 안개예요. 안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가인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아벨의 마음처럼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아멘. 그런 진리의 우리의 종이나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날에 가서 우리에게 엄청난 칭찬을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보는 것 같지 아니하고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아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기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목적을 두고 달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주기 눈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리석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